아멘. 우리 학생들 수용이가 없습니다. 내년에도 학생들을 지도해야 되겠어. 그래요. 또 가사를 외워가지고 하느라고 수고하셨어요. 늘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멋진 찬양으로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저 후반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하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행동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추석 명절 때문에 먼 거리를 다녀오신 분들, 먼 거리를 가지 않으셨어도 연휴가 길어가지고 침대에서 엑스레이를 찍다가 보면은 그것도 피곤한 일이에요. 예. 어찌됐든 몸이 피곤하기도 하고 지쳐있기도 한데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모든 피로가 물러가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 그런 중에도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고향이 있고 부모님 계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고 싶어도 고향이 없는 사람 또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분 그런 경우는 그런 명절이 와도 섭섭함만 아쉬움만 크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도 가르쳐 주시고 다 가르쳐 주시고 이제 때가 되셔서 하나님께 돌아가실 그런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랬을 때에 주님이 막 불안해가지고 안절부절하시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내가 가는데 다 완성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사명을 마치시고 가실 때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거나 어쩔 수 없어 하거나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을 위로하셨죠.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제가 이게 사무실에 있다 보면 바로 이 밑에 놀이터가 있는데 오후 되면은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아주 시끌벅적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은 조용해져요. 조용해져서 밖에를 창문을 보면 벌써
어두워져 있죠. 어두워지면은 아이들이 벌써 집으로 다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워졌는데도 돌아갈 집이 없다면 그 아이는 고하거나 혹은 가출한 사람이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일간신문에 실려있는 사진인데 추석 전날 서울역에 이렇게 한 노숙자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 서울역에서 열차를 타고 준비해서 선물을, 보따리를 다 준비하고 부모님을 찾아가고 고향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아마 이분은 혹시 갈 곳은 있는데 갈 처지가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몸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몸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거울 보시는 분들 항상 거울 볼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거울에 그렇게 써놨으면 좋겠어요. 영혼도 함께 보라. 영혼도 함께 볼 수 있는 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여기 이렇게 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에 가기 위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산다면 이 노숙자가 다른 사람들 다 고향 기쁨으로 가는데 갈 곳 없어, 갈 수 없어서 노숙자로 있는 이런 모습과 별을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준비하셔서 우리 주님의 천국, 우리 주님이 계시는 천국을 늘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를 여러분, 나 죽음이 난 너무 두려워, 막 이렇게 어쩔 줄 모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는 천국에 대해서 늘 소망을 갖고 거기 가면 주님도 계시고 내가 사랑하는, 내가 보고 싶은 사람, 성경에 귀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이 거기 다 계시는데 거기 나도 같이 갈 수 있는, 또 얼굴을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여러분 기대하고 또 그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국에 가서 함께 얼굴을 볼 수 있는, 여기서 목동 주심교회에서 예배할 때 같이 있었는데 천국 가보니까 안 보이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를 보세요. 예, 저를 보시고 이 시간에 저는 추석 연휴를 이렇게 지내면서 이번 주일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는 것은 참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고민이에요. 물론 강해 설교를 쭉 할 때는 성경 본문 다음에 어떤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 때문에 그냥 그 순서에 따라서 하니까 괜찮은데 강해 설교를 하지 않을 때 저를 보세요. 강해 설교를 하지 않을 때는 주부들이 저녁에 무슨 반찬을 할까? 무슨 음식을 할까? 고민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중에도 이번 이제 추석을 세고 오면 긴 연휴도 이제 가을에 다 끝나고 거의 이제 4개월도 아니고 3개월 남은 이 시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실까? 그걸 가지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책 펴라 그러면 제가 딱 펴면 거기가 말씀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하는 중에 마태복음이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기도해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런다 해서 여러분 설교를 안 하고 이번 주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주셨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오늘 수업 없습니다 하고 돌아가는 것처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 주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그렇게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읽게 하셨어요. 그리고 읽은 말씀을 따라서 네가 새로운 어떤 것을 이번 주에 전하려고 하지 말고 2013년도 1월 첫날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예배해야 하면서 설교했던 내용을 한번 쭉 다시 한번 되짚어봐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따가 제가 인생문도 나눠드릴 터인데 올 1년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쭉 정리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말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여러분 머릿속에는 별로 기억에 남은 것도 없겠지만은
굉장히 많은 말을 했구나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지금 예수님이 안 보이시죠? 그죠? 예수님이 안 보이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교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각 교회의 머리 되시고 전체 교회의 사람으로 비유를 한다면 예수님은 머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교회도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들은 전부 다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면 목사님은 무슨 역할입니까? 그런데 주저하지 않고 목사님은 입이겠죠. 뭐 이런 사람. 계속 말을 하니까 뭐 그런 뭐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마 손일지도 모르겠어요. 운전하시는 또 집사님은 발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본다면 우리 각자는 전부 다 한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목사님 저는 쓸모없는 맹장이니까 잘라주세요. 뭐 이런 사람처럼 뺀질거리면서 자기는 맹장처럼 잘라달라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끝까지 잘 안 떨어지게 데리고 와야 되겠죠. 근데 우리 몸 기능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어떤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가야 할 방향도 제시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세우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마다 다 상황이 달라요. 그러나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 1년 가까이 지금 9개월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들이 어떤 것인가, 매주 주셨던 말씀들은 어떤 의미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인도해 가기를 바라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그것은 제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를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렇게 하셨어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거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늘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19절에는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대화의 원칙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경청을 잘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그러니까 대인관계 속에서 대화법에 있어서도 경청을 이렇게 더 많이 하라 그런 뜻으로도 이 말씀을 가르치기도 해요. 그러나 그럴 수도 있지만 1차적으로 본질적으로 이 말씀을 야고보가 기록할 때는 하나님이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는 거예요. 대화법에 있어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 모르겠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말도 함부로 하고 투정도 함부로 하고 불평도 함부로 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가르칠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내는 거, 교회 안에서 성내는 거, 하나님 이게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 그건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지 못한다. 절대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속히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속히 듣되 늘 온유한 마음으로 들으라. 여러분, 온유하다는 말이 뭐예요? 온유하다는 말, 성경에서 온유하다는 말은 그냥 성품이 좋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온유하다는 말은 물론 부드러운 마음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의 대표 주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그렇죠, 모세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이 땅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온유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모세가 자기 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게 아니에요. 그는 어떻게 보면 왕궁에서 평안하게 평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더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그 믿음으로 와서 헌신하는데,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모세님, 그러면서 모세 말에 순종을 잘했습니까?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모세한테 툭툭거리고, 모세가 자기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데도 수고한다는 소리 이만큼도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갖 악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면 모세가 가서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고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다는 모세예요. 그런데 그 모세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원망만 합니다. 시비만 겁니다. 근데 너 모세가 날마다 싸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온유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온유함이라는 것은 결국 적극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냥 생기는, 그냥 마음이 착한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사람 너무 잔인해, 저는 사람 너무 악독해, 거기에 비해서 나는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상대를 불쌍히 여기고 어떤 사안을 놓고도 오래 참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갈 때에 버릴 것이 없어져요. 다 요긴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힘있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요,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지나요? 예배만 끝나기만 해봐라. 뭐 이렇게 예배를 끝나기만 해봐라 하는 사람의 마음은 기쁨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예배가 왜 이렇게 길어? 이 사람도 기쁨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저를 보세요. 그런데 마음속에 정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행복해요.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다면 하나님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저를 보라는데 안 봅니까? 왜 밑에를 쳐다보고 뭘 합니까? 그냥 궁금해. 설교하다가 내려가 볼 수도 없고 뭘 밑에를 보는지. 네? 이 시간에 기도에 깊이 빠진 것은 아닐 테고. 저를 보세요. 은혜를 차단해요.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있으면 우리 심령이 행복한데 그것을 사단이가 계속해서 차단합니다. 그 차단하는데 사단이가 쓰는 공격 무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제가 이제 여기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다 주냐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목사님의 말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신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읽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역할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단이가 공격할 때에 가장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저건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고 목사의 소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요즘에 좀 스트레스를 받는가 봐. 저 설교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 목사님이 저건 누구 들으려고 하는 소리. 여러분, 그런 소리, 그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사람의 소리로 버전을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클 리가 없겠죠. 그런 여러분, 예배할 때에 늘 하나님, 제가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준비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려고 하면 무엇을 버리라고 그랬습니까? 뭘 버리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악함, 21절에 그랬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그리고 그 그릇에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좀 땅을 보고 뭐 합니까? 앞으로는 주의를 여러 번 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너무 무서워서 예배를 못 드리겠어. 그러지 말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세요, 여러분. 왜 고개를 숙이고 저를 보라고 그렇게 해도 땅바닥을 쳐다봅니까? 제가 땅바닥에 누워있으니까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을 늘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읽었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도 자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 여기 듣는 것을 나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만 한다는 거예요. 듣기만. 다음에 행동이 없이 듣고만 있어. 아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셨습니다. 듣기만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듣고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자기 믿음이 그 들은 내용대로 어떤 그 수준에 올라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 지식 좀 알고 있는 것이 자기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지만 성경을 가르치는 대학 교수가 교회 안 다닙니다. 독일에서. 뭐 그런 일이 있어요. 신학대학, 독일의 신학대학 교수 가운데는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철학처럼 신학을 연구해가지고 가르치는 교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는 안 다녀요. 그 사람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지식 많은 것이 믿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이 다 나에게 유익하게 쓰지만은 지식 그 자체가 곧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옛날에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글자도 모르는 사람들, 그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그 한 가지만 알고도 평생 어떻게 내가 그분 앞에 헌신할까, 내가 뭘 할까,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
성경 몰라요. 성경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은 알아요. 그 한 가지는 말씀을 들어서 알아요. 그러니까 그 지식만 가지고도 평생 헌신하고도 늘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랬다고요. 지금은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뭐 공부를 너무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건 지식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배우기에 힘쓰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 야고보가 있던 그 시대도 그랬던 거예요.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건 착각이죠. 지난 9개월의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지식이 증가하는 것이 곧 내 믿음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 지식 자체만으로는 믿음이 성장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 아무리 흉악하고 어지럽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같이 덩달아서 휩쓸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늘 말씀을 배운 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될까요? 라고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내가 말씀을 온유한 대로 받아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늘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믿음이 어찌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똑같겠어요? 다르죠? 어찌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겠어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 키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 사람들은 어른이나 그럴까 잘하는 청소년들은 여러분 작년에 키하고 올해하고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어른들은 작년에 키하고 올해 키가 똑같아도 스트레스 안 받아요.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포기하고 아예 기대가 없어요. 근데 우리 지금 청소년들이 작년에 키하고 올해하고 똑같다면 나는 변함이 없고 똑같아 그러고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자라야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자라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듣기만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듣는 것이 곧 내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를 해봤고 그리고 제 서재에 있는 책을 이렇게 한번 쭉 봤어요. 그 수많은 책들이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가? 물론 제가 이제 목회자로 가지고 있는 책들이 신앙에 관련된 성경에 관련된 책들이 대부분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수많은 책들을 통해서 도대체 뭘 말하는 거야? 뭘 말하려고 이 많은 글들을 썼을까 사람들은? 내가 이 글들을 읽으면서 내가 무엇을 지금 얻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에는 답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수많은 책이 결론은 예수님이에요. 제가 어떤 간증집을 읽으면 조금 허무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책이 내용이 많아요. 많은데 뭐 자기 옛날에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성장해서 어떻게 결혼을 했고 결혼 시간에 얼마나 결혼 생활이 힘들었고 그런 중에도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그 중에서 예수님 만나서 믿음 생활 이렇게 했고 그래서 그걸 액기술을 딱 뽑아보면 자기 인생에서 고생 많았지만 예수 만나서 지금 이렇게 산다 그거예요. 한 두 줄로 정리하면 딱 끝날 것 같은데 책을 200페이지 이상 읽어야 돼. 그 결론은. 그러나 그 많은 이야기가 결론에는 자기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수많은 설교를 하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 하지 말라고 했다면 예고된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시면서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거울을 보고 난 다음에 자기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은 거울 보면 립스틱을 분홍색으로 발랐다, 빨간색으로 발랐다, 좀 더 연한 걸로 발랐다. 그런데
자기가 분명히 오늘 내가 빨간색을 바르고 가야 되겠다 라고 해서 빨간색을 발랐는데 자기가 뭘 바르는지를 몰라. 분명히 방금 빨간색으로 발랐는데 내가 까만색을 발랐나 하얀색을 발랐나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은 우리 영혼의 거울이에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될까요? 여러분 거울을 봤어요. 여러분이 거울을 보고 여러분의 반응은 뭘까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났어. 그리고 자기 도치에 빠져가지고 누가 예쁘니 하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보고 헤어스타일을 만약에 보고 싶었다면 어떻게 한다든지, 옷을 보고 싶었다면 옷을 본다든지, 그럼 보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고 난 다음에 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만족스럽지 못해서 바꿀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다면 설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거울인데 설교를 들었어. 그 다음에는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쳐야 될 부분은 뭔지, 바꿔야 될 부분은 뭔지, 뭔가 이렇게 그 후속 조치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경은 거울을 10개 갖다 놓고 봐도 아무 소용이 없어. 보이지 않으니까. 물론 보지도 않겠지만. 그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이 말씀이 지금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과 거기에 비춰보니까 나는 이 부분이 좀 고쳐야 될 부분이구나. 이 부분을 좀 단정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딱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은 설교 들은 사람이야. 거울을 본 사람이야. 그런데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도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잊어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그래서 마을 모임할 때도 다시 설교 내용에 대해서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늘 들을 때마다, 큐티를 할 때마다, 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을 잘 가꿀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두 분 양쪽에 나오셔서 이거 한 장씩 나눠주시겠습니까? 같이 나눠서 1년, 그러니까 9개월, 이 금년도 9개월치 설교 내용을 거기 제목하고 쭉 요약을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페이지 양면으로 되어 있는데 1페이지를 먼저 보시면 새해 첫날 첫 예배를 드리면서 민수기 말씀을 우리 보았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민수기 말씀이었어요. 내가 복을 주리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셨구나. 근데 나는 왜 생각이 안 나지? 여러분 1월 1일 예배, 첫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2013년을 시작하면서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번에 제가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라고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이야기했던, 지금 현수막이 유아실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대로 내가 그물을 내려서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찾아오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됐는데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그 다음 예레미야, 마지막에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는가. 그분들은 믿음으로 살았던 이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시대에 순종하며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배웠잖아요. 그러면서 3월 첫 주부터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지도자가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감사가 있었던 그 교회처럼, 사랑과 수고가 있었던 그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11번째는 믿음 좋기로 소문난 그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교회, 회개가 뒤따르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자.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번째 설교에서는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위탁받은 그 복음을, 헛되지 않은 바울의 수고와 진실된 그 복음을 우리가 이제 바울로부터 위탁을 받았으니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잘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고난주간이 시작되면서 우리 중에 누가 크냐로 싸우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흘려듣는 제자들, 섬김을 받으려는 제자들, 길에서 싸우는 제자들, 그거예요. 말씀을 흘려듣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교회에서 누가 더 크냐의 마음이 늘 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으니까, 귓속에, 마음속에 없으니까, 또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누가 크냐에만 관심이 있어요. 늘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싸우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4번째 설교는 부활주일이었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라고 말씀하시고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셨어요. 평강의 소식을 세상에 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15번째에서는 지금 우리도 마음을 같이하여 사도행전 그 교회처럼, 달라진 제자들처럼, 개인이 아니라 교회가 달라진 것처럼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자, 우리 믿음이 되자 라고 여러분 같이 말씀을 들었죠.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더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복음도 길게 썼지만은 사도행전을 또 길게 적으면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전했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17번째는 우리가 찾아가야 할 한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볼 때 잃어버린 사람이 누구인가? 찾기까지 우리가 찾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가장 가까이에 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도 상자가 나가버린, 아버지 품을 떠난 그런 상태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늘 바라보자, 기다리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가정주간 순종하는 자녀가 되자 하는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20번째는 누가 이 사람의 마음을 대신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으로 나왔는데 15장입니다. 16장이죠. 19장이 아니죠. 탕자들과 아니죠. 여기 지금 앞에 나와 있는 표처럼 물 한 방울만 달라고,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했던 그런 내용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뒷장에 넘어가시면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 전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관계 전도를 해야 된다. 간증거리가 있어야 된다. 강권해야 된다. 그냥 때가 되면 오겠지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 꼭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그 전도 주간이 전 초청주일이었죠.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에게도 들려주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는 것이 그때 전했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펴보아라. 밖에서 말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확실히 달라진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배워야 될 것인가. 기회를 외면하지 말아라. 왕 벨사살이 남긴 교훈은 무엇이냐 하는 내용들을 27번째 주간까지 했었습니다. 교회 성장에 꼭 필요한 사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어떤 사람이 필요하느냐. 전도하는 일, 바나바와 같은 사람, 동역하는 것. 29번째 내용에서는 세월을 아끼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예수님 닮고 바울 닮아서 열심히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는 것,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31번째부터는 잘 살았던, 인생을 복되게 살았던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살았다는 것. 히브리서 11장에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은 예배 중심이었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었다. 여기는 좀 생각나실 수도 있겠죠. 한지가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35, 36, 37, 38, 오늘 39 주일에 와서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거 지금 오늘까지 39번째 말씀이었는데 39번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말씀이 마음에 남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그때 그 말씀 들으면서 이런 결단을 했었는데, 내가 그때 그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결단했던 점이 있습니까? 점검될 수 있는 점이 있습니까? 이런 설교도 언제 했었네. 혹시 그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39번째 이 설교 내용을 보시면서 오늘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걸 보시면서 내가 2013년 말씀을 듣는 중에 나에게 남아있는 말씀이 뭐가 있는지, 내가 온유한 말씀으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는지, 말씀을 내가 듣기만 한 사람은 아닌지, 내가 말씀을 정말 순종하고 행동했는지 살피고 또 살펴서 혹시라도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이 들었던 말씀,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건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라고 하면 여러분 동영상 설교에 다시 듣기라도 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었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절실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가 이 가을에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인쇄물을 통해서 보니 정말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많은 말씀을 듣는 중에 제가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행동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달라진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셨는지 한번 돌아보고, 혹이라도 그런 부분들이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오늘 주일을 통해서 점검하고 여러분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온유한 마음으로 늘 말씀을 받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각자 자기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소리를 내서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아침을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는 여러 기회를 가질 때마다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 하셨는데, 하나님 제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인지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귀하고 선하고 복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정말 살피고 또 점검해서 흐트러진 부분이 있다면 단정하게 고치고, 또 우리 자신을 잘 다스려서 우리 주님 닮아가고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은혜 입혀주셔서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믿음이 신실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행동함으로 선한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을 수 있도록, 영광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을 향해서, 나 한 사람에게, 또 우리 목동 주심교회 앞에 어떤 것을 원하실까,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되기를 기대하실까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지난 9개월 설교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내가 이 말씀들, 주님이 이토록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우리가 남은 3개월도 더 아름답고 복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주의 손을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01장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공동함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라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알고 멀던데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는 마음에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 듣기만 하는 것 아니고 그 말씀 따라 행동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